플랭클린 루스벨트의 전기를 쓴 잔 쿤터라는 전기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행복은 느긋한 아침 식사에 달려 있다. 사실은 행복한 사람은 느긋한 아침을 통해서 하루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침을 별로 먹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현대판 현모양처는 식사 3끼를 챙기는 아내라고 하겠습니까?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찔리시는 것 같은데,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3끼를 챙기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침은 인디안밥, 점심은 고래밥, 저녁은 사또밥을 먹인다고 합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아침을 거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을 더 자고 싶은 청소년은 물론 직장인들 역시 40% 이상이 아침을 거른다고 합니다. 아침은 굶고 점심은 대충 때우고 저녁은 거하게 먹는 것이죠. 이 모습을 가리켜서 대한민국 최고의 CEO 컨설턴트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종선 씨는 성공이 행복인 줄 알았다라는 책에서 그렇게 식사하는 우리의 모습을 빗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하겠다고 인생에서 소중한 순간들을 미루어 두는 것이 많은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 빠름, 오늘날 시대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스피드가 아닐까요? 빠름. 이 빠름도 모자라서 얼마나 빠름을 강조하는지 빠름을 더 그렇게 강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빠른 진도, 빠른 승진, 빠른 성취를 성공으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안식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과연 그런지 본문 20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게으르게 살라는 얘기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이 말씀을 이 안식에 대해서 20세기 유대 최고의 사상가라고 알려진 아브라함 헤셸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 안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적은 안식일과 함께 온다. 영혼이 되살아나고 여분의 영혼이 태어나며 안식일의 성스러운 광채가 집안 구석구석을 가득 채운다. 노여움이 거치고 긴장이 사라지며 얼굴에는 환한 빛이 자리한다. 안식의 축복이죠. 안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굴에 티가 납니다. 딱 보면 항상 환한 표정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유머를 해도 절대 웃지 않습니다. 지금도 모두가 웃는 사이 속에서 유난히도 웃지 않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불쌍한 분들이죠. 안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 웃음이라는 것은 여유가 있어야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 그건 축복이죠. 안식은 우리의 영혼을 되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기에 안식하셔야 합니다. 쉼 없이 빠르게 일해내는 그런 분주한 가정이 아니라 안식을 누리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안식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안식이 충전의 시간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 안식의 시간을 충전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들 사이에서 안식년은 안쉴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식년을 갖는다고 해서 꼭 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을 통해 안식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대로 좀 안식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제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주일날 더 바빠요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바빠서 힘듭니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에 너무 빠지면 쉴 수 없습니다. 교회와 가정의 밸런스가 필요하죠. 균형이 필요합니다. 저는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미안합니다. 특별히 교회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늘 죄송합니다. 이 글렌 마틴이 하나님의 10가지 우선순위라는 책에 보면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한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환자는 늘 피곤했습니다. 만성 피로 환자니까요.
의사는 일생생활에서 그러한 상태에 이르도록 만드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그 사람이 잠시 생각하던 끝에 종이에다가 5가지 일을 적었습니다. 의사는 그 종이를 받아들더니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처방전을 줘줬습니다. 이것만 지키면 당신은 이제 피로에서 해방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신이 났습니다. 이제 피로에서 해방될 수 있는 놀라운 비법을 알게 된 그는 차에 타자마자 그 처방전을 펼쳐봤습니다. 그러자 그 처방전은 너무나 간단한 처방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5가지 일을 그만두십시오. 뭐 기가 막힌 일이죠. 누구나 하고 싶어서 합니까? 안식이 충전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휴식입니다. 일을 그치는 것이죠. 쉼이 없이 충전의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보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안식일이 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쉬지 않고 충전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인디언들을 취재하기 위해서 인디언들의 세계로 뛰어들어서 함께 동행하면서 취재했던 저널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저널리스트가 한 번은 인디언 추장하고 일을 보게 됐는데 이 추장이 급한 일이 있었는지 막 뛰더랍니다. 그래서 같이 뛰었는데 한참을 뛰던 추장이 갑자기 멈춰서더니 뒤를 향해서 아무도 없는데 손짓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데 왜 갑자기 손짓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저널리스트가 묻자 그 인디안 추장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바삐 뛰는 몸을 따라오지 못하는 제 마음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한 말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안식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 2번째 비결은 안식이 거룩의 시간이 되게 해야 합니다. 휴가를 갔다 온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잘 쉬었어요. 이제는 충전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목사님 노는 게 더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안식이 제대로 된 휴식이 되기 위해서는 그저 쉰다고 되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이 놀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한국 사회에 놀이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문화심리학자인 김정은 교수입니다. 그는 자신의 책 노는 만큼 성공한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책 없이 늘어난 여가 시간은 재앙이다. 대책 없이 늘어난 여가 시간은 재앙이다. 여러분 놀아보셨잖아요. 그때 아니 휴가를 다녀온 이후 차오르는 에너지의 충만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에너지는 물론 정신적,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해지셨나요? 아니면 휴가에 뒤끝이 남아서 피곤한 몸과 마음, 게다가 흐려진 영적인 컨디션을 가지고 혹시 출근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쉬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이 제대로 된 안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식의 시간을 거룩하게 보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과연 그런지 본문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그저 쉬어라, 일을 그만두라고만 말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이 참된 안식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시간을 거룩하게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거룩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성스러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원어로 카다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은 구별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스힐 신학대학원 설립자인 댄 알렌더는 그의 책 안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식은 거룩한 놀이이다. 안식은 거룩한 놀이이다.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일손을 놓거나 일에서 떠나 휴식을 하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휴일이 되면 금요일만 되면 이 차가 고속도로를 가득 채우는데 왜 그들은 쉬지 못하는 것일까요? 놀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논다고 해서 쉼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인 것 같아요.
우리도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을 알고도 많은 사람들이 그저 쉬면 충전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휴가를 가서 예배도 쉽니다. 그래서 저는 막 신나게 예배를 또 빠뜨리고 신나게 놀고 왔는데 마음이 허전해요. 제가 이태식이라는 그 목사님이 이 오지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처음 만났는데 정말 거룩해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강원도의 오지로 들어가서 산신령, 그 마을 주민의 90%가 산신령을 섬기는 지역이더라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어떻게 전하냐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냥 처음에 가니까 이 중에서 예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나가시오 그러더래요. 90%가 산신령을 믿으니까. 그런데도 이분이 거기 가서 그분들을 그냥 섬깁니다. 그분들이 일하는 데 옆에 가서 밥 매는 거 도와주고 일하는 걸 그냥 묵묵히 도와줘요. 그래서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분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그 산 오지의 마을마다 한 골짜기마다 한 분씩 계시대요. 예배 나오는 시간이 참 힘들죠. 근데 이분이 주일날 예배를 농번기가 되면 일이 많아지면 빠지더래요. 왜냐하면 품앗이로 서로 사람이 없으니까 품앗이에 살 수가 있는데, 내가 평일날 품앗이를 누군가로부터 받았는데 그쪽에서 주일날 요구하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없어서 가게 됐는데 나중에 1년 동안 제자훈련을 받더니 이분들이 바뀌었습니다. 품앗이를 주일날 해달라 그러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내가 평일날 이틀 해줄게. 원래 하루만 해주면 되는데 이틀을 해줄 테니 미안하지만 나 오늘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예배가 왜 소중합니까? 우리는 주일날 왜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쉬는 것이 정말 쉼이 될 것 같은데 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초에 안식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왜 안식하셨죠? 창조하시고 나서 너무나 피곤해지신 것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식하신 것일까요? 창세기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구별하신 것입니다. 쉬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헤시엘은 그의 책 안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의 거룩함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속물근성, 곧 시끌시끌한 흥정과 수고의 멍에를 내려놓아야 한다. 불협화음으로 소란스러웠던 날들, 신정지를 부리며 맹렬히 타오르던 소유욕, 자신의 생명을 배반하고 야금야금 갉아먹는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거룩한 쉼인 것입니다. 그냥 쉰다고 해서 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는 주일, 이 거룩한 쉼을 얻고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제대로 쉴 수 있음을 알기에 그분의 품 안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오늘의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주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거룩한 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안식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안식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해야 합니다. 안식이 누구의 시간이 되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시간.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이 붙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누가요? 예수가.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안식일에도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쉴 수 없는지 아십니까?
왜 더 많은 돈을 벌었는데도, 아니 남들이 흉내내기 어려운 그런 휴양지에 가서 정말 멋진 풍경을 보고 돌아오는데도 왜 우리는 여전히 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인이 아닌 우리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요즘 제가 은혜를 많이 받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전 드라마의 은혜를 종종 받습니다. 드라마를 잘 보는데 요즘 제가 은혜를 많이 받는 드라마는 장옥정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장옥정 사랑에 살다. 월화 드라마예요. 그거 보세요. 거기에 보면 드디어 희빈이 중전을 내쫓고 중전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중전의 자리만 앉으면 부러울 것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앉고서부터 불안을 이기지 못합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아닌 곳에 있을 때 불안을 이길 방법은 없다. 하물며 주인이 아닌 우리가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사니 어떻게 안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저자 중에 마르바더는 그의 책 안식에서 안식은 단순히 일을 그치는 것만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안식이란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을 그치는 것이다. 안식은 단순히 일을 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는 노력을 그치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을 그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주인이 아닌데 자신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사는 한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위대한 풍경을 보아도 그때뿐인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돌아오는 발길은 여전히 무겁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상태로 돌아오는 순간부터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얼마를 더 올라가면 안식할 것 같습니까? 얼마를 더 벌면 안식할 것 같습니까? 제가 작년에 연구를 보낼 때 어떤 분의 도움으로 한 달간 딱 문을 열면 바다가 보이는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제가 밥을 먹는데 바다를 보지 않더라고요. 바다는 더 이상 내게 감동을 주지 못했습니다. 첫날 뿐이었어요. 우와! 바다다. 일주일이 지나서 바다는 저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얻어야, 무엇을 보아야, 무엇을 누려야 안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안식은 내 자리가 아닌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그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고 내려와야 쉴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 아무 일을 하지 말라고, 일을 그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네가 일하지 않을 때도 내가 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지 못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계속 일을 합니다.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일을 통해서 무언가를 성취하다 보면 마치 자신이 잘해서 이 일이 성취됐다고 착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희 교회의 성장과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교회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한 달이면 접속하는 숫자가 4만 명에서 5만 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보면 우리 교회를 저보다 더 잘 알아요. 광야기도회 하셨다면서요. 그러면서 저한테 꼭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 안에 그런 급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꼭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열심히 하셨으니까 된 것이죠.
어쩜 그렇게 제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지. 그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죄인 중에 괴수인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참 기분이 좋답니다. 그런 제가 안타까우셨는지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단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하나님이 제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네가 일곱째 날에 나가서 부지런히 일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그렇게 은총을 내려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일까요? 우리가 나가도 빈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부르시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합니다. 매 엿새 동안 그들은 나가서 착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오늘의 만나를 수고했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6일간은 거둘 수 있었던 것이고 벌레도 먹지 않고 썩지도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식하라는 날, 그날에 나가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거두지 못하리라. 그런데도 우리는 착각합니다. 아니, 저는 착각합니다. 내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광교 지구촌교회가 가능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뻐합니다. 아니, 내가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안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자리에 내려와야 쉼이 있는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다는 이 엄청난 착각 속에서 오늘날 수많은 인생들이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김 목사,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일을 그치라. 일을 그치라는 것은 더 이상 네가 주인 되어서 살아갔던 그 주인됨의 삶의 자리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안식할 수 있습니다. 단 1분을 쉬어도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 소개한 이종선 씨의 성공이 행복인 줄 알았다라는 책에 어렸을 때 타고 있던 경운기가 논두렁에 빠지는 사고로 뇌를 다친, 그래서 언어의 능력을 잃어버렸던 한 불행한 아이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자라서 아버지가 되었고 말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이 아이는 도시에서 폐지를 줍고 있습니다. 가족은 이미 오래전부터 여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손수레 가득 폐지를 주어도 1만 원이 채 안 된다는 그는 하루에 3번을 오가며 무려 14시간씩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을 해도 가족들과 함께 살 월세집을 마련하기까지는 아직도 까마득한 일일 뿐입니다. 그런 그에게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이렇게 혀를 차며 말합니다. 혼자 살기도 벅찰 텐데 왜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았냐고. 그러면 어눌한 발음이지만 그는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돈을 벌어
따뜻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돈은 벌어 뭐하게요?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상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아무리 좋은 곳에서 쉬어도 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돈을 벌고 계십니까? 왜 쉬지 못하고 일하고 계십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렇다면 쉬셔야 합니다. 안식하셔야 합니다. 많이 번다고 해서 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인생의 주이신 하나님,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내려놓을 때 우린 비로소 단순한 쉼이 아닌 거룩한 쉼, 구별된 그 거룩한 복된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쉼을 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